부활하신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성도님들과 그 가정 위에 가득 넘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이 시간에 또 늦게 오신 분이 있어서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이럴 때는 센스 있게 그냥 넘어가야 되는데. 네. 네. 여러분들 오늘 이제 주보에 제가 오타가 하나 있습니다.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신앙의 여정 5번째가 아니라 6번째죠. 그래서 오늘 신앙의 여정 6번째로 우리 함께 말씀을 좀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광풍 속에 찾은 믿음. 광풍 속에서 찾은 믿음. 자, 오늘 말씀은요, 이 말씀의 주제로 가지고 여러분들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 말씀으로 이제 우리가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전반적인 것들을요, 4장에 보니까 무엇라고 말씀하셨죠? 비유들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비유에 대한 해석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없으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과 마찬가지죠. 어떤 전파를 보내죠. 군에서요. 전파를 보내면 그걸 암호화되면 그 암호를 풀지 못하면 절대 그 내용을 알 수 없듯이 하나님의 나라, 이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비유에 대한 그 암호를 풀지 못하면 우리가 아무리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들으려고 집중해도 말씀이 들린다 안 들린다? 안 들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성령의 이름으로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귀에 들려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옆 사람한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한세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들려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이 비유로 말씀하시고 이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배를 타고요. 지금 계셨던 곳에서 반대편으로 건너가는 그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실 때 한 가지 가져야 될 여러분들의 관점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의 시각과 제자들의 시각으로 오늘 말씀을 보아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누군가의 제자가 된다라는 거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무엇보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제자가 된다라는 것은 내가 존경하는 스승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스승에게 모든 그 스승이 가지고 있는 정신과 삶의 모범을 배운다라는 게요.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들 삶 가운데 그런 것들이 있을 겁니다.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사람이 내가 배우고자 하는 것을요.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내가 저 사람 같이 됐으면 좋겠다. 저 사람 같이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저 사람을요 사랑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내가 이 사람과 같이 되는 순간들이 시간이 지나면 그런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제자가요 그 스승과 같이 한 번에 그 위로 올라갈 수가 있습니까?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승은 언제나 제자들에게 그 단계로 올라오기를 바라지만 제자들 입장에서는 그 단계가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스승이 된다라는 건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도 어떤 일을 하는데 마찬가지죠. 내가 이 일을 잘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렇다고 그 일 배웠다고 한순간에 그 일이 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1단계, 2단계, 3단계, 어떤 10단계의 단계가 있다면 철저하게 그 단계를 밟아가야 나도 이 사람과 같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오늘 말씀의 포인트는 뭐냐? 그렇다면 이 제자가 스승과 같이 되려면 이 스승을 가진 마음과 생각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 바로 이 스승을 신뢰하고 이 스승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을까요? 내가 어떤 일을 배우는데요. 여러분들 이 사람을 믿고 신뢰하면요. 그 사람의 것들을요 쪽쪽 스펀지처럼 빨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뭔가 이 사람이 가르치는 게 죄송합니다. 속된 말로 사기치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신뢰할 수가 없어요. 이 사람에 대한 믿음이 없어요. 그러면 이 사람한테 일을 배울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제자들이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사역 가운데 예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없다라면요 이 제자들은요 빨리 하산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 이런 관점으로 말씀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요 오늘 말씀에 보면요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의 그 믿음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믿음과 제자들이 생각했던 그 믿음의 차이와 그 갭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생각하시는 그 믿음과
제자들이 생각하는 그 믿음의 갭이 무엇이었을까?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36절과 37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36절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무리를 떠나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 고물에서 베개를 메고 주무시더니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 마가복음 4장까지 끌고 오는 길에요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공격도 받게 되고요. 어떤 위협도 받게 되고 어떤 법적으로나 율법적으로나 공격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되짚어서 오늘 말씀까지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 어려움 가운데 예수님께서 겪은 이 어려움 가운데 직접적으로 제자들에게 찾아온 어려움이 있었나요? 잘 생각해 보세요. 직접적으로 이 제자들에게 위협과 이런 것들이 있었는지. 예컨대 여러분들 마가복음의 2장에 보면은요, 안식일날 제자들이요 밭을 지나가다가 밀 이삭을 자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벌떼같이 달려들어가지고 이 제자들과 예수님을 정죄하는 거예요. 뭐냐? 너희가 어떻게 안식일날 이런 일을 범할 수가 있냐? 이거는 율법에 어긋나는 거고 너희는 죄를 졌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는 이런 일들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건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과연 이 제자들을 향한 이 정죄가 과연 제자들을 향한 정죄였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이 제자들을 그 범죄를 빌미 삼아 누구를 공격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공격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어떻습니까? 사고는 제자들이 치고 수습은 누가 하고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요, 여러분들 오늘 본문 말씀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요 직접적인 어려움은요 없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반대로요,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따르는 가운데요 어떻습니까? 우월감과 자부심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말만 하면요 중풍병자가 낫는 거예요. 형통한 거죠. 그리고 예수님만 말만 하면요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말만 하면 그 말한 대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능력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추종하고 따르기 시작하는 거야. 그런데 그런 분의 제자로 옆에 서 있는 것만 해도 얼마나 큰 영광이었겠습니까? 이 제자들에게 있어. 방금 오늘 본문 36절 말씀에도 그런 내용이 조금 있어요. 다시 한번 36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 이게 좀 신학적인 내용이라서 어려울 수 있지만 그래도 한번 들어놓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100% 하나님 되십니다. 그러나 100% 사람이시기도 합니다. 이거를 이제 신학적으로 하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예수님은 100% 신성과 100%의 인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었다라고 신학적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100% 인성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38절 말씀에 보면 피곤하시니까 배를 메고 주무신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굉장히 예수님께서 피곤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많이 몰리고 말씀을 전하고 막 병자를 고치고 예수님의 에너지를 빼서 그 사람들에게 많은 것들을 이루어가는데 얼마나 피곤하셨겠어요. 그래서 제자들한테 말하는 거예요. 얘야, 이제는 좀 여기서 벗어나서 저기 좀 건너편으로 좀 가자. 그리고 이제 제자들과 함께 가는 길에 말씀 보니까 다른 배들도 따라가. 그러니까 계속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예수님은 좀 사람들을 피해서 좀 쉬고 싶으셨는데 그것도 사람들이 허락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저한테도 이런 일이라도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곤해도 괜찮아. 그냥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들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그 예수님의 옆에만 있는 것만 해도 얼마나 영광되었겠어요. 사람들은요 그 옆에 있으려고 어떻습니까? 막 배를 동원해가지고 따를 정도니 제자들은요 그냥 얘들아 가자. 아, 예, 예수님 얼마나 행복합니까? 얼마나 자부심이 컸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그들과 한 배를 탔다고 해서 그의 믿음이 금세 좋아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요,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는 것과 예수님을 진정 믿고 따르는 것은요 차이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차이를 제자들은 언제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37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37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7절입니다. 시작. 아멘.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모시고는 있었지만 예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 어떻게 믿고 따라야 되는지 제자들이 알고 있었다, 모르고 있었다? 모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말씀을 보면 이제는 그들에게 큰 광풍이 일어나는 그 순간에 이제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이 제자들은요, 이 광풍이요, 그들에게 직접적으로 위협을 당한 첫 번째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모든 것들이 예수님이 다 이렇게 이제 해결해 주시고 예수님을 공격하기 위한 것들이었지만 실제로 이제는 제자들의 눈에 직접적으로 그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직접적인 위협 앞에 어떻습니까?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 특별히요, 이 광풍 사건은요, 예수님께서 피곤하여 주무시고 계실 때 일어난 사건인 것을 우리가 이제 말씀을 대해서 읽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 순간에 그 예수님이 주무시는 그 순간에 어떻습니까? 이제는 예수님이 모든 것을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하셨던 모든 일들을 이젠 제자들이 그 주체성을 가지고 해야 되는 순간이 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요 베드로하고 안드로, 야고보, 요한은요 직업이 무엇이었습니까? 어부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다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알고 있었겠습니까? 여러분들 이런 말이 있습니다. 1만의 법칙과 10년의 법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한 분야에서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요 1만 시간을 투자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10년이라는 세월을 그 분야를 붙들고 집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잣대로 바다에서 베드로와 제자들은 경험은 어떻습니까? 이미 전문가의 수준에 이르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큰 광풍이 불기 시작하니까 그 전문가인 이 제자들 또한 속수무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이 큰 광풍이라는 그 단어의 원어를 보면요, 헬라어 원어를 보면 메갈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메갈레, 메갈톤 뭐 이렇게 해서 단어들이 다 이제 큰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단어를 우리 성경 말씀으로 번역해 보면 이런 말로 해석되는 거예요. 초강력 태풍이다, 이렇게 이제 번역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이 초강력 태풍이 어느 정도의 위협이냐? 제가 기상청 그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니까 이 초강력 태풍에 일어나는 현상이 뭐냐? 바로 집과 건물이 붕괴된다라는 겁니다. 엄청 강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 배를 타고 가는 그 과정에 이 제자들에게 첫 번째 나타난 그 사건의 위협이 바로 이 엄청난 큰 광풍을 만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말씀을 잠깐 멈추고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신앙의 여정을 가요. 어릴 때부터 그리고 중고등부, 청소년부, 청년, 장년 그리고 노년에 이르기까지 신앙의 여정을 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으니까 그냥 축복과 은혜만 누렸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한 상황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제자들이 겪은 이 큰 광풍과 같은 일들을 만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내가 예전에는 이런 삶을 살아가 너무 평안하고 형통하고 좋았는데 큰 광풍이 불어닥치니까 어떻습니까? 그 모든 것들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들을 내가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주위를 둘러봐도 뭘 불러봐도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런 광풍을 만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분들 계십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여기서 더욱 중요한 건 뭐냐면 그 큰 광풍 앞에 우리 예수님께서 주무시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큰 광풍을 만났는데 예수님께서 어떠한 일도 하지 않으시고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 주무시고 계시는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응답해 주셔야 되는데 그런 응답도 보이지 않고 하나님께서 캄캄하게 우리를 답답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런 일들이 있다 없다? 있다라는 겁니다. 제자들이 그 상황을 오늘 만난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 큰 광풍을 만났을 때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혜. 여러분들 큰 광풍을 만날 때 필요한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제 큰 광풍을 만나니까 제자들이 모여가지고 어떻습니까? 이제 막 이제 지혜를 모으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어떻게 할까? 이러다가 우리가 죽게 생겼어. 야, 어떻게 할까? 이러다가 이 큰 광풍에 우리 모두가 정말 전멸하게 생겼어. 이런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저기에서 한 사람이 말합니다. 야, 예수님을 깨우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예수님을 깨우자. 이렇게 이제 지혜를 모으기 시작합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 38절과 39절에 있습니다. 자, 38절과 39절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39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교회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아멘. 누군가의 지혜로운 말로 예수님을 깨우게 되었고 예수님을 깨움과 동시에 예수님께서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보십니다. 그러니까 그 풍랑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잠잠하고 고요해졌다라는 거예요. 모든 바람이 그치고 우리들의 모든 문제가 뭐했다라는 거예요? 해결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문제는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는요, 어떤 문제를 조금씩 또 해결되지만 단번에 해결되는 믿음도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저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능력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이 제자들이 한껏 지혜를 모아 예수님을 깨워서 이 문제를 해결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40절 보겠습니다. 40절 보겠습니다. 4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아멘. 큰 광풍을 해결하고 예수님을 깨워서 해결하고 모든 것들이 해결됐는데 예수님이 돌아오는 다음에는 칭찬이 아니라 뭐예요? 약간의 어떤 책망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두 가지를 지적하여 얘기하십니다. 첫 번째 하나는 무엇입니까? 왜 이렇게 너희가 무서워하느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너희가 믿음이 있느냐라고 반문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본문 앞에 깊이 묵상을 하면서 잠시 이제 설교를 좀 멈추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는요, 이제 여러분들과 믿음이 약한 우리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 여러분들 우리의 삶 가운데요, 문제가 생기면요, 설교든 뭐든 목사님들의 말씀이든 찬양이든 뭐라고 해요? 예수님을 깨우는 것이 가장 먼저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깨우게 되면 여러분들의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설교하고 말씀을 전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그렇게 했는데 약간 책망 아닌 책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누구나 풍랑을 만나면요, 뭐 합니까? 무서워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두려워하는 거 당연한 거예요. 도대체 이거를 어떻게 해결하지라고 괴로워하는 거, 스트레스 받는 거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감정 두 개를 딱 콕 집으셔가지고 너희가 왜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왜 이렇게 두려워하느냐? 너희가 믿음이 어디 있냐라고 예수님께서 책망 아닌 책망을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날 살아가는 목사로서 어떻습니까? 이 본문 앞에 고민이 들까요, 안 들까요? 여러분들 어제 이제 목사님들하고 만나가지고 이런저런 얘기하는데 다들 그 개척을 하셔가지고 하신 분들이라서 고생을 굉장히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은 이야기들을 막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풍랑을 하시고 하고 결론적으로는 뭐냐?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됩니다. 예수님이 나의 길을 인도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섭리 가운데 있는 은혜입니다라고 다들 목사님들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뭐 저도 마찬가지죠.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그 고백 위에 뭔가가 하나가 더 있는 거예요. 뭔가를 하나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더 요구하시고 뭔가를 하나를 우리가 더 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앞에 서 있는 제 입장에서는요, 이게 이제 더 이상 넘어가지 않고 뭐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막 책을 막 찾아보기 시작합니다. 책도 찾아보고 내 삶에 어떤 일이 있었지 묵상도 해보고 그리고 주석이라도 기타 찾아보니까 조금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앙과 조금 비슷한 것이 바클레이라는 신학자가 이제 해석을 해놓은 게 있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어떻게 그 사람은 이 본문을 해석하고 있냐? 잘 들어보세요. 제자들이 자신과 같이 예수가 계시다는 것을 인식했을 때 폭풍우는 잔잔해졌다. 단지 예수가 그곳에 계시다는 것을 알자마자 평정이 왔다라는 것이다. 폭풍우가 어떻게 되든 그들의 마음에는 공포가 사라지고 평안이 찾아온 것이다.
예수와 함께하면 폭풍 속에서도 평안히 항해할 수 있다. 이것은 보편적인 진리이다. 한번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이 아니라 지금도 일어나고 있으며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이다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깨우기 전에 그들의 마음 가운데 야, 이 큰 풍랑 우리가 지금 예수님과 함께 있잖아. 걱정하지 마라는 그 믿음을 요구하고 계셨다라는 그 해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무슨 말이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여러분들 풍랑 망나시죠. 어렵죠. 어둠 가운데 건너가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습니까? 순간요. 다음 달에 찾아오는 어떤 제가 이제 이 얘기를 좀 안 하는 풍랑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순간에 그 마음 가운데 내가 예수가 함께 계시지. 예수님을 깨우기 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그 마음을 먹고 있었으면 거기까지 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다행히도 살았어요. 이런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예수님께서 무엇을 더 요구하시는지 이제 아셨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깨우기 전에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사람이요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깨우는 믿음이 아니라 언제나 1년 365일 24시간 나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기를 우리 예수님께서 원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예수님의 시각과 제자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시각의 차이가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언제나 예수님은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풍랑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이 기뻐하실 때도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못하고 깜깜한 그곳에 있어서도 우리 예수님을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앞에서 이 얘기 드렸죠. 우리 예수님은 100% 인간의 몸을 가지고 있는 인성을 가진 사람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요 여러분들이 겪을 고난과 모든 것들을 겪으셨다 안 겪으셨다? 겪으셨다라는 거예요. 저는 안 겪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놀라운 일들을 겪거나 어려움을 겪으면 저는 이해를 못하지만 누가 이해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해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100% 우리 예수님께서 인성을 가지고 계시지만 100% 무엇을 가지고 계시다? 신성도 가지고 계세요. 신적인 능력을 가지고 계세요. 소위 말해서 우리 예수님은 무엇이다?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능력이 일어나고 그 능력을 받아 하나님의 제자된 사람들에게 그 동일한 은혜가 임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제자들이 이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느 날 답답해가지고 예수님 우리가 하나님을 좀 만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보면 예수님을 제대로 믿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요한복음 말씀을 찾아볼게요. 요한복음 14장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한번 다 찾아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과 9절 다 찾으셨으면 아멘.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아멘. 예수님께서 답답하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요 100% 인성과 100% 무엇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신성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삼위 하나님,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삼위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시다. 삼위일체 하나님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큰 풍랑을 만나면 그 풍랑이 무엇인지 그 어려움이 무엇인지 그 두려움이 무엇인지 그 괴로움이 무엇인지 다 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 하나님과 같은 전능하신 능력이 우리 예수님한테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예수님을 깨우기 전에 이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언제나 동행하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는 그분이 나의 구원자시요 나의 주 되심을 고백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굉장히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서도요 큰 풍랑을 만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기억할 거, 그렇지, 나의 든든한 후원자 우리 예수님이 계시지.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마음의 바다가 잔잔해진 것처럼 우리의 또 평안이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저는 그 풍랑이 없었을까요? 있지요. 매일 있습니다. 저는 매일 있어요. 그 풍랑이 매일 있습니다. 매일 찾아오고 그 풍랑을 어떻게 넘어야 될까 매일 두려워하고 무서워합니다. 그러나 제가 새벽마다 기도하고 말하는 건 하나님,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게 저의 믿음입니다. 그게 우리의 무기입니다. 그 무기를 가지고 내가 싸우니 어떠한 어려움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라는 믿음을 가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을 붙들고 언제나 그분을 품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